5장 말씀 세 차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준비의 행위로 할례를 베풀어라 해서 할례를 베풉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갖춤으로써 가나안 생활의 준비를 마무리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광야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지켜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로 이제 비로소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는 멈추게 되었고, 이제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는 식물들로 이제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다른 준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행군할 때 한 군대 대장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칼을 빼던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냐고 그 정체를 묻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다면 여호수아가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은 당신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가나안 편이냐, 여리고 사람들의 편이냐, 이것을 물었던 것인데, 칼을 뺀 장군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군대 대장은 지금 여호수아의 편이라고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자, 또는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 자신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을 만났는데, 그 군대 대장은 여호와를 대면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 이 싸움, 이것은 누가 싸워야 되는가? 누가 앞장서야 되는가? 이것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싸움이다 라고 지금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이제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내 싸움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왜 군대를 직접 이끌고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군이다 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왕이 곧 군대 대장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대장이다 라고 번역한 말, 이게 아주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요, 보통 방백이다 라든가 또 지도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왕자,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여기서 지금 대장이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이다, 이런 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어쩌다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이 아도나이, 이 제바오트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것은 뒤집어서 제바 아도니라는 말을 그대로 뒤바꿔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로 형성된, 군인들로 형성된 군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군대와 다른 뜻으로 하늘의 군대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로 구성된 그 군대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 앞에 여호수아가 단박에 무릎을 꿇죠. 예의를 갖추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춥니다. 사실 많은 해석가들은 이게 이제 왕자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말은 엄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를 도우러 오셨다는 말인데,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쉽게 이 말 뜻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위협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행사하는 그런 본문이 어제 오늘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사네립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거망동하게 말한 그것이 주님의 귀에 들렸을까? 너무 부끄럽고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면서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저 랍사게를 통해서 윽박을 지르면서 동원되었던 사네립 아수르의 군대가 결코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성을 올라탈 수도 없고 방패를 향해서 세우지도 못하고 활이나 칼을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상대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자고 났더니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도 많이 죽으면 몇백 명 아닙니까? 그러면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몇 날 며칠이고 떠들썩합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일본의 그 동경 위쪽에 그 동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후쿠시마 원전이 부서지고 유출이 되고 방사선이 이래가지고 거기서 발칵 뒤집히고 해일이 일어나서 다 덮쳤는데 그게 한 2만 명 정도가 죽었던 그런 겁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 나자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아수르 군대를 처단하신, 심판하신
하나님의 싸움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그 백성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죠. 그러나 손 하나 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다 해치우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싸운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손 하나 까딱 안으시고 요절을 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군대, 이게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아도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야훼를 발음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대라 하면은 띄어서 한자 한자 되지 않습니까? 뭐 제자요, 원자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입에 달지 못했던 그런 관습이 있어요. 관례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야 뭐 괜찮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버지니까 아빠로 나아갈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약속만을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호와, 야훼 이런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해서 우회적으로 부른다고 하는 게 주님, 주여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이 아도나이가 누구에게 붙여집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주로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큐리오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도나이의 이름을 그대로 헬란말로 번역하면 큐리오스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질과 속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친히 오셔서 앞장서셔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이, 하늘의 왕께서, 왕 중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 왕자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라. 이것이 군대 장관이 당신의 정체를 밝힌 가운데 나타나는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싸워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싸움,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싸움을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내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싸움을 도와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주님의 싸움이다, 당신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내 인생의 그런 무게 있는 싸움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이다라고 친히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붙드시겠다, 내 책임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전쟁을 이겨야 하는데, 이 싸움이 여호수아 또는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주님이 참여하시는 싸움이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인생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내가 싸워내야 할 싸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은 오늘 이게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안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당신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큰 싸움을 바라보면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안에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싸움에 직접 참여하시겠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싸울 일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듣기만 하라. 너는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하라. 내가 하란 대로만 하라.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내가 한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군대 대장이 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는 것 얼마나 여호수아로서는 참 간단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그런 약속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 대장이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연루된 모든 싸움들을 당신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싸우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군대 대장이 한 말도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죠. 어느 편이냐? 어느 쪽 사람이냐?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편도 아니다. 이쪽도 저쪽도 편이 아니다라고 군대 대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싸움으로 당신 스스로 싸우신다라고 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군대 대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어느 쪽 편을 들어주겠다, 여호수아 네 편을 든다든가 여리고성 사람들 편을 든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우리의 뜻에 기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져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군대 대장은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전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여리고성은 이제 함락되어질 것이고 또 정복되어질 것인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정작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는 별로 하는 게 없이 가만히 있고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정작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임을 경험하고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약속대로 말씀을 순종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이제 손 하나 까딱 되지 않고 성을 점령합니다. 그냥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이성에서는 여호수아 성보다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힘없는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장나게 실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바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까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그냥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싸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을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런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원리냐면 결코 하늘이 아닌 땅의 방식이라든가 땅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든가 인간적인 방법이라든가 세상적인 지혜라든가 인간적인 지혜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는 반드시 필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까? 인간의 계획을 앞세우고 그리고 인간의 그 뜻에 따라서 계획을 조직하고 또 그것을 선전하고 또 많은 일들이 이 땅의 방법, 땅의 지혜, 땅의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든가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다 이런 말은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다 압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 목적을 위해서 전념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늘 그러죠. 싸울 때 적이냐 아군이냐 이거에 따라서 편을
얻을 수 있느냐, 빼앗길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의 구도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르는 어떤 분이 나타나자 엄격하게 물어본 것이 당신은 내 편이냐 아니면 대적자들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나는 네 편도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자기의 싸움이라고 알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내 싸움이다, 우리 가정의 싸움이다, 우리 교회의 싸움이다라고 아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다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런 모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싸움이다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낮추어서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편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군대 장관의 그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야 할 행동, 태도는 신발을 벗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날 때 취하는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고 행동 양식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받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죄악의 세상을 신을 신고 다녔던 그것을 벗으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깨끗하게 서라라는 것이죠. 회개를 수반한 새로운 부르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모세도 이미 구원을 받았었죠. 이미 나일에서 갈대상자에 실려서 떠내려갈 때 목욕을 거친 자죠. 물에서 건져낸 자죠. 그게 모세 아닙니까? 신발을 벗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탕자에게도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신발을 신겨주셨죠. 그것은 오히려 종처럼 맨발로 다니지 말고 이제 아들이 되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발을 신고 벗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 주의 일에 열심히다가 보면 그 일을 행할 때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을 자기 싸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싸워야 되고 내가 재주를 부려야 되고 내가 내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고 이겨도 내 공로가 되고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미 깊이 경험한 그런 사람조차도 또 어떨 때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때때로는 부주의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 싸워야 된다라고 자기 인생의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앞세우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행동을 부추기는 이런 가운데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싸워야 하는 싸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로는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 너는 내 말을 듣기만 하라. 너는 뒤로 물러나라.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싸움을 위해서 친히 군대 대장이 되시고 나가서 앞장서셔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이고 가나안 정복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도 바로 그런 싸움이다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싸움을 친히 싸우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목적을 함께 바라보고,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는 것을 따라가며 경험하고 목도함으로써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수동적인 차원에서 부름을 받는 것이지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싸움을 주님이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시고 그 주님께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